우리 유아실이나 우리 지하 성전에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맨 꼭대기 앰프를 켜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전남 순천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살았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 두 분은 그저 노령연금 가지고 겨우겨우 생활하고 살았는데, 그나마 할머니는 백내장으로 눈이 안 보여서 이 할아버지가 없으면 생활하기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그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멀리 떠나면 이 할머니는 강아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텐마루에도 나가고 마당에도 나가고 강아지가 이끄는 대로. 그리고 강아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한 3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만 할아버지가 이 노환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안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다 치루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다음 날, 이 개가 어느 아줌마 집에 온 거예요. 입에는 밥그릇을 물고 왔더래요. 밥그릇을 물고 와서 부엌 앞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는 마당 가운데 들어가서 그 밥그릇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여기 밥을 못 얻어먹어서 밥을 얻어먹고 싶어서 왔나 보다 생각하고 밥을 한 주걱 개 밥그릇에 담아줬어요. 개가 거기서 먹는 게 아니라 이 개가 밥그릇을 물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시장을 가다가 이 집이 어떻게 사나, 그래서 이렇게 담 너머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담 너머 같은 보이는 그림이 할머니하고 개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개가 할머니 앞에다가 그 밥그릇을 갖다 놓고 할머니 소매를 자꾸만 물고서, 그래서 손이 밥그릇에 닿도록 할머니가 이 강아지의 뜻이 뭔지를 알고 밥을 더듬어서 그걸로 드시는 거예요. 반쯤 먹고 나서 밥그릇을 개한테 물려줬더니 개가 그걸 먹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도 쳐다보고 나도 쳐다보고 이 소문이 났어요, 동네에. 이튿날은 이 개가 또 밥그릇을 물고 왔는데, 이번엔 그 집이 아니고 또 다른 집으로 물고 왔더래요. 이 사정을 들은 아줌마가 또 이제 밥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다가 반찬도 놓고 밥도 놓고, 그랬더니 이 개가 그걸 또 집으로 물고 가서 어제처럼 할머니의 소매를 잡아 당겨서 손이 밥그릇에 닿도록 해주고, 할머니는 그 밥을 드시고 나머지 남겨주면 개가 그걸 먹고. 이 순천에서 이 소문이 나가지고 군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너무 효도하는 개 아니냐, 이거 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아니라서 상을 못 준다 그러더래요. 사람보다 나은 개, 은혜를 아는 개라고 하는 타이틀에 인터넷에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참 우리가 가끔 부끄럽습니다. 은혜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은 사울이 바로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요, 자기 신하였어요. 자기 부하였어요. 이 다윗을 자기보다 인기가 높아지니까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걸 알고 도망갔어요.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서 같이 부하들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사울이, 왕이죠, 그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서는 쫓아가서 그 다윗이 있는 지역을 포위했어요.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바로 그 굴로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용변이 급했나 봐요. 그래서 용변이 급한 시간에 그 부하들이, 다 다윗의 부하들이
저 사울을 제거하라고. 기회가 아니냐고. 다윗이 손만 뻗치면 사울의 목을 칠 수 있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싹 비웠어요. 죽이지 않았죠. 사울이 나가자 다윗은 나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멀리 있는 사울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왕이여, 옷자락을 보십시오. 이래도 제 충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충격을 받은 이 사울은 대답을 합니다. 다윗아, 너는 나를 학대하였으나 나는 너를 선대하지 못하였구나. 너는 나를 살려주었구나. 사울이 다윗이 너무나 고마워서 군사를 이끌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쫓아 파병을 합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을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용장이에요. 사울이 귀신 들려서 악령에게 시달리면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다윗이 찾아와서 악기를 연주해 줌으로 말미암아 악령을 쫓아내 줬던, 평안을 깃들이게 해줬던 은인이에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생명을 해하지 아니했고, 그런데 이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앞에 있던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가요? 제가 잘 아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참 예수 믿지 않는 분이어서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많이 고난했는지 모르는데, 이분은 친구 아들을 자기 식당에서 일하게 해줬어요. 정말 이 아들이 일거리를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거리 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자 식당이 잘 되어갑니다. 점점 확장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이 처음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점점 가게가 번성하고 잘 되는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월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불평 많은 사람이 이 참 바보처럼 열심히 일하는 이 친구를 보고서, 야, 넌 바보 아니야? 왜 요구할 것도 못하고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하기로 일해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주인은 말이야, 내가 직장이 없을 때 직장도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었고, 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을 때 결혼식을 올려주셨어.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이분의 은혜가 너무나 커. 그 은혜를 어찌 갚겠니? 감사할 뿐이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원망하며 살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이제 이번 6월절이 되어지면 죽을 것이라고 몇 번을 그들에게 예언해 주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앞에서 그들이 지금 시몬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앉았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여인, 그들이 다 아는 여인이에요. 죄 많은 여인이에요. 참 부끄럽게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아주 비싼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머리를 풀었다는 건요, 이건 여인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그분의 발을 닦았다는 건요, 그분을 내 머리 위에 세워드린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여자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그분,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뜨거운 눈물로서의 감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쳐. 어떻게 하면 그 감사를 보답할 수 있을까? 그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다 드리면서 감사하는 여인이 되었던 거죠. 훗날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가 교회를 핍박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의 사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주인 된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자 그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주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도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이 사람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노라. 여기 항상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생각이 그죠?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영옥 씨를 아시나요? 아주 맑은 투명한 목소리의 주인공,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 성공시대에 한번 나왔는데 아시아 유럽 정상회담 때의 음악 페스티벌에서 피날레 무대를 장식했던 그런 사람. 근데 이분이 CD 찬양을 했어요. 찬양 CD를 냈어요. 녹음할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부르다가 녹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흐르는 눈물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울음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지난 날들이 주마등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살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힘든 세월을 지냈던 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는 말합니다. 나의 살아온 날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흐르는 눈물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구원의 은총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하고 행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나누고자 노래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마음이 감사가 넘쳐요. 행복이 찾아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찬히 돌아보는 이번 순환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돌이켜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의 은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은혜, 형제의 사랑, 가족과 친척,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면에서 잊혀진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잊혀진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평생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신영욱 씨가 불렀던,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한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할 수 있을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내용처럼 여러분들에게 평탄한 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알면 진실해지더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은요, 은혜를 모르는 시절과 은혜를 아는 시절로 나누어집니다. 그가 젊었을 때 정말로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잔꾀를 부리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었겠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정의 불황을 일으키고 결국은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외삼촌 집에 가서도 외삼촌과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집도난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에게 따뜻한 가정을 세워주고 일거리를 준 그 외삼촌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야복강으로 이끌어갑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팡이로 환도뼈가 맞아서 고꾸라지는 그 상황 속에 그는 은혜가 임합니다. 보세요. 야곱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형을 만나지 않습니까? 형이 물어봐요. 누구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입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제까지 자식은 무거운 짐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잔꾀로만 살았어요. 남을 속이며 살았어요. 남의 축복을 가로채는 데만 관심이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돈을 버는 것도 자식을 얻은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자신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부터 야곱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진실해집니다. 보세요. 쌍둥이 형에게, 여러분 쌍둥이 형에게 쌍둥이가 형이라고 부르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같이 살아났고 몇 분 차이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 이제 야곱이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형 앞에 형을 존귀하게 세워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형을 밟고 올라서 장자가 되고 싶었던 그 사람이 형을 높이고 형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부터 바뀌었어요. 가끔 보면 오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 새로 와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른 성도가 시기합니다. 이럴 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은요, 뭐 이딴 교회가 다 있어. 화내면서 피해갑니다. 나는 암교회 집사 때문에 봉사 못하겠어. 얼마나 지나 잘하나 보자. 마음의 문을 닫고 봉사를 중단하고 뒷걸음질 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은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때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정직하게 은혜롭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 번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여기 겸손함이 있고 여기 진실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은혜롭게 은혜를 알면서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시기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고 주님이 지고 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을까?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장사되어진다는 건 뭘까?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동참하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쌍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 같은 자를 재창조하시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 자가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자인가 깨닫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높은 보좌에 하늘에 올라갔는데 높은 보좌에 준비되어져 있는 한 보좌를 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누구일까요? 거기서 대답해 주는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것이란다. 이 소리를 듣고서 이 제자가 은근히 질투가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꿈에 깨어져서 그는 이제 성 프란시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성 프란시스가 말합니다. 나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미련한 사람이야. 제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죄 많고 악한 자라고 말하면 누가 성자가 되겠어요? 그랬더니 성자가, 성 프란시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만약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잘 몰라서 그래. 그는 날마다 은혜 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 은혜를 받았기에 지금 요만큼 된 거야.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진실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족하구나.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서 그 은혜가 넘치는 삶, 정말 겸손해지고 진실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자비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사울이 죽었을 때, 그리고 왕위에 올랐을 때,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위에 오르고 나면 그의 정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제일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의 남은 가족들. 그죠? 왜? 다윗을 죽이려고 덤볐고 여러 가지 음모했던 사람들이 사울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 이 요나단, 그 무비보셋이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다윗이 그를 불러요. 더 겁나는 거예요. 이젠 큰일 났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근데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네 아비를 인하여,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게. 네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돌어줄게.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항상 함께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아마 신하들이 반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비를 베풀어요. 왜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였거든요. 요나단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거든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들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대하고 외면하기보다는 더불어 상대로 여겼어요. 여기 은혜를 아는 자의 긍휼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들었던 이 퇴계 이황 선생님의 이야기가 가끔 생각나요. 이황은요, 집 앞에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대요. 요즘은 과일들이 참 흔한 시대에 우리가 살죠, 그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감나무에 봄에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감꽃 따다 먹은 적이 있어요. 주워다 먹은 거죠. 감이 이만큼 맺어서 떨어지면 그거 갖다가 뭐예요? 물에다가 우려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감이 이렇게 노랗게 여겨지면 그거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걸 자꾸만 따가는 거예요. 그때 이황이 한 말이 있어요. 얘들아, 나도 맛을 좀 보게 한 개만 남겨줄 수 없겠냐?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큰일 나겠죠, 그죠? 아마 울타리라도 쳤겠죠, 그죠? 이황은 그렇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긍휼을, 이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주님에 의해 은혜를 받은 이 여인,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그마치 노동자가 1년 동안 돈을 모아야 하는 큰 돈, 그 집에서 아마 그게 전 재산일지도 모르고 가장 소중한 물건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렇죠?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아요. 눈물로 흘려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으로 유명했던 터라 동네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매우 괴로웠어요. 주변의 이목이 참으로 두려워서 사람 구실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더군다 없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것, 자기 집안의 가장 소중한 것,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함께 있었던 시몬은 짜증내는 거예요. 저걸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몰랐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적게 사랑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꿔 말하면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크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향유 부은 여인이 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울 만큼 큰 보답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순절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되새김질을 할 때 여러분 기억에 남는, 주님의 기억에 남는, 죄종의 기억에 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었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강원도에 가면 주인을 살린 개의 비석이 있답니다. 의견비라고, 의로운 개의 비석. 그의 삶이, 그 개의 삶이 오늘까지도 기억되듯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포리교회의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은혜 갚는, 은혜를 기억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